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가 본문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릇이 나옵니다. 큰 집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릇을 한번 비유를 했으니까 그릇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 크기가 없어. 그래서 처음에는 한 20평대 아파트만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처음에는 월세 살다가 전세로 갔으면 좋겠다. 전세 살다가 좀 빚을 안고서라도 집을 샀으면 좋겠다. 좀 더 나아가면 조금 더 넓은 평수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만족하십니까? 당신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선뜻 예, 참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아마 극히 드물 겁니다. 요즘 TV 뉴스에 보니까 대한항공 일가가 자주 보도가 되는데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대표 항공사인데 이 대한항공 사주와 또 그 딸들과 또 부인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정말로 만족할 줄 모르는 삶,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뭐냐?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다 당신들 덕분입니다. 다 밑에서 수고하고 일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잘 살고 있습니다. 공을 남한테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나 때문에 너희가 먹고 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마치 자기들의 삶과 재산을 갖다가 갉아먹는 사람들 취급을 하는 게 직원들을 향해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군인 되시는 분이 무슨 호텔에서 공사하는데 조경공사를 하는데 아이고야 성격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막 여자 직원 등을 갖다 후려치면서 막 밀어지키면서 또 남자 직원들이 그걸 말리니까 또 들고 있던 서류를 빼앗아 그냥 확 헤딩에 치고 그걸 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당연히 그 딸들도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자라났을까 우리가 한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땅콩 회항으로 유명했던 조연아인가? 그 양반 보시면 돌리라 이거예요. 비행기에 탄 수많은 200~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회항해라, 돌려라. 이번엔 조현민인가요? 차녀가 물을 갖다가 뿌리고 말이죠. 유리컵을 갖다가 어디다 던졌대나? 아니 세상에나 만상에나. 그걸 보면서 그러한 자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또 운전기사가 부인한테 하루라도 야단을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매를 안 맞으면 참 그날은 운이 좋은 날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책을 집어던지고. 근데 왜 그러냐?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의 행위를 드러내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과 탐욕과 욕심과 멸시와 이런 것들이 꽉 채워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본문 말씀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이런 것이 뭐냐? 그 앞절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부활이 이미 끝났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마태복음에 보시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을 때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부활을 했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기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부활이 없어. 이제는 부활 끝난 거야. 이렇게 함부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갖다가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단 학설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의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갖다 다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면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의에서 떠나야 되는데 자기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는 불의를 행하면 그 주님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느냐라고. 19절 후반부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고 견고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신학적인 구원의 이론이 견고한 터가 섰다. 그리고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하면서 성령의 인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표식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려느니라 하는데 불의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가만히 비교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같은 재산을 가지고서도 참 감사하다, 기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큰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다. 평창동에 집을 갖다가 수색했는데 뭐 비밀 창고 같은 그런 큰 아주 공간이 발견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세 모녀가 해외에서 카드를 쓰는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세금을 물지 않고 관세를 물지 않고 그걸 갖다가 들여왔던 모양입니다. 지금 뒤져보고 좀 난리가 아닙니다. 또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해외 출장 갔다 그렇게 많이 다녔으면서도 카드 쓴 얘기가 없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조사하면 다 나와. 조사하면. 성경에 보시면 마지막 때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 밝혀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는데 이 행복에 관련되어져서 자기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있는 것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비워지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귀하게 쓰시려고 하면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릇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태복음 23장 24절로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 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처음 한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언제 내가 회개했더라? 기억을 더듬어 봐야 회개한 기억이 없어. 처음 예수 믿을 때 또는 성령 받을 때 그때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막 울고불고 한 건 기억나는데 그 이후부터는 나는 항상 옳고 나는 항상 기쁘고 나는 항상 정당하고 이렇게만 생각했던 얘기지.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날마다 죽노라.
누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뭐냐? 날마다 내 정욕과의 싸움에서 자기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한다는 겁니다. 회개. 아침밥 먹었습니다. 반찬을 담았던 뭐 콩자반을 담았던 그릇이고 뭐 멸치를 담았던 그릇이고 다 깨끗하게 이제 먹고 난 다음에 그걸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리고 점심 때 또 먹었습니까? 그럼 또 씻어야 되는 거예요. 또 설거지를 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저녁 때 그냥 한꺼번에 해. 그리고 아침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자기가 먹은 거니까 그리고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한쪽으로 몰아넣는데 절교 오포에 학원에 가니까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뭐 목사님 왔다고 밥을 퍼주는데 보니까 밥그릇에 밥알이 붙어있는데 말 빽빽하게 말아 붙여갖고 뭔가 보니까 뭐 저기 김자반인가요? 뭐 그런 것도 붙어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먹고 왔습니다. 권사님 먹고 왔습니다. 숟가락도 먹고 난 다음에 물 한번 휘행해갖고 그냥 화장실 쑥 닦고 팔도로 밀어넣어. 그러면 정말로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씻으면 언제든지 저 그릇이 있지, 깨끗한 그릇이 있지, 거기다가 귀한 것을 담아내는 겁니다. 귀한 것을 담아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시고 축복을 담아주시고 지혜를 담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날마다 씻으십시오. 날마다 주여 나는 죄인도소이다 하고 날마다 씻으세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그릇이 욕심과 비유가 되는데 자기를 갖다가 작게 여기십시오. 겸손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작은 것 하나 들어와도 이 귀한 것이 하고 모든 것을 갖다가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사모한테 월급을 갖다가 12만 원인가요? 15만 원인가요? 김명희 목사님이 수학고 갖다 주니까 그렇게 귀하게 보더라고요. 15만 원? 어이구야. 11조 잘 띄워놓고 다 하고 잘 간수하고 있어. 근데 요즘에는 일이 있어서 필요한 게 있어갖고 이렇게 갖고 300만 원을 줘도 준 적도 별로 없지만은 200만 원을 줘도 고마워요. 말 한마디가 다야. 근데 고마워요 하는데 고마워요 하는 말과 함께 표정은 전혀 고맙지 않아요. 그런 표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심령이 커졌다는 거예요. 욕심이 커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배우 김수로라고 하는 양반이 있어요. 김수로. 근데 그 양반이 자기 집안에 공부하고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에서 이제 재수함수하고 그러다가 영화배우 되느라고 영화배우가 되느라고 집안에 과수원도 팔고 뭐도 팔고 집안 가산을 많이 뒷받침하느라고 다 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남이 되니까 여동생들도 자기가 시집 보내야 되고 또 남동생들도 또 건설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펑펑 안 준다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주다가 어느 갑자기 탁 한 번쯤은 그렇게 아주 그냥 형님 아주 그러면서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면 어떻게?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가 정말로 깔려 죽을 만큼 큰 돈이거나 큰 물질이거나 큰 권세라고 하면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깔려 죽을 만큼 큰 횡재를 하는 것은 100이면 아니요 1000에 하나 나올 것 같아요. 로또 복권 따지면은 뭐 몇십만 만분의 1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지구를 걸어다니면서 별똥별에 맞아서 죽을 확률보다도 더 적다고 해요. 돈에 깔려 죽을 만큼 그렇게 횡재할 수 있는 그 확률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줄이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의 심령을 줄이고 자기의 욕심을 줄이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거 그냥 가볍게 여길 말씀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는데 그냥 그걸 끝나는 거예요. 전혀 감사하지 않으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나는 거야.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러면 작은 것 하나가 들어와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가 들어와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릇은 깨끗하게 씻겨져 있어야 된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릇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에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삶이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내가 깔려 죽을 만큼 큰 물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큰 권세가 들어와서 정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고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만족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판문점에서 이제 김정은과 회담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장소를 갖다가 어디서 했으면 좋겠느냐 고민 중이다. 그러니까 판문점이 괜찮습니다 하고 추천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노벨 평화상 얘기가 나오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는 그럴 그릇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그릇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노벨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타셔야지요. 겸양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물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형통하게 하시는가? 더 민주당은 뭐 그렇게 큰 인기가 없는데 대통령의 인기는 정말로 국민들 사이에서 참 높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겸손해서 그렇다. 겸손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모도 겸손해지시면 하나님이 큰 물질을 더하시고 또 깨끗하게 씻기면 거룩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에 축복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위로의 도구로, 은사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과 또 능력 충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그릇을 통하여